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뭘까? 민수기의 핵심은 뭘까? 여러분 핵심 파악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핵심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나 일, 문제, 관계, 책,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 파악을 잘 하지 못하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삽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삽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에 민수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파악하는데 어떻게 고수가 되는지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이 아니라 아멘과 리듬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민수기의 책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하면은 한자로 보면은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죠.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숫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붙은 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책 제목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에 저렇게 넘버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그 번역한 것 한자 또 한글 다 민수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책 제목은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미드바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책 제목은 보통 책 제목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책의 첫 문장에 나오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책 제목으로 보통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책 제목은 굳이 붙이자면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 민수기의 내용을 훨씬 더 핵심을 잘 짚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은 두 번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표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민수기의 핵심을 잘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 보통 광야하면은 거칠고 그다음에 황폐하고 결핍이 있고 불확실하고 변덕스럽고 막막하고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은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런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환경인 이 광야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것을 보면서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야 라고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갈라 놓았을까요?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출애굽 스토리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 스토리를 이해하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 스토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강대국에서 구출해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출애굽 스토리의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굳이 우리가 이 출애굽 스토리 모세오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스토리는 한 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출애굽 스토리의 주제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메시아, 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 왕을 왜 기다렸냐면은 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주제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과연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새 언약을 맺고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로마서를 봐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보면은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주제와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 여정을 한번 봐볼까요?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출애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시내산, 광야, 가나안 땅. 네. 이런 여정인데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시내산 이 광야를 거쳐서 갔을까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최종 목적지였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종 목적지는 온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은 출발점 혹은 본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도 광야도 가나안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목적지도 죄사함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혹은 우리 집이 혹은 교회가 복받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이나 십자가, 새로운 출애굽, 십자가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스토리의 여정은 바로 우리의 여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죄사함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내산에서는 세례를 받고 광야에는 훈련이고 가나안 땅은 사역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 맨 처음 시작은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과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스토리의 핵심,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헤매다가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출애굽 스토리의 가장 핵심에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이 광야 40년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40년의 이 시간표를 한번 봐보죠. 40년의 타임라인을 쭉 봐보면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50일 걸렸습니다. 50일 걸려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 바로 그 요단강 길 건너편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38년 6개월 정도 약입니다. 약.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약 3, 4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저기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저걸 퍼센테이지로 한번 좀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이 제일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이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광야죠. 네. 광야에서 38년 6개월. 저기 시내산까지 합치면은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량을 중심으로 한번 봐볼까요? 분량을 중심으로 하면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그게 이제 광야 40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모두 합치면은 118장이 됩니다. 자, 저 118장의 분량별로 한번 봐보죠. 그러면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는 6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해서 6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59장이 할애되어집니다. 약 50% 정도 할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는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10장 정도 할애가 됩니다. 모압 평지는 민수기 22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그 중간에 신명기서까지 포함되어져서요. 그래서 42장이 할애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시내산하고 모압 평야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만 다를 뿐입니다. 자, 시내산은 출애굽 1세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1세대들 인구조사해가지고 이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20살부터 60살 된 그 사람들, 인구조사 대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시내산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한 것, 그게 모압 평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계명을 얘기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두 가지는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1세대들, 모압 평야에서 2세대들 저걸 합치면은 약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고요. 이거는 퍼센트를 따지면은 1%의 시간입니다. 근데 분량으로 보면은 101장이 할애되어졌습니다. 그럼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표를 본다면은 지금 이 출애굽 여정, 이 광야 40년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간인데 거기에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광야 40년 동안 이게 핵심 포인트야. 여기에 집중해서 봐봐. 너희들 요것만 알면 돼. 라고 핵심을 다 짚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시내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일은 언약과 성막을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입니다. 예,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저기에서 약 1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이죠. 이동하다가 머물러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50일째 도착했을 때에 47일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근데 너희도 원하느냐? 내가 너희 나라의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걸 하기 원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록한 문서,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죠.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십계명이 두 개일까요? 두 돌판일까요? 계약서는 보통 두 장을 똑같은 내용 두 장을 쓰는 것이죠. 지금도 집계약할 때 이 갑과 을의 이 계약서 두 장을 같은 거를 씁니다. 저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계약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바꾸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8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3장의 내용이고 여기서 약 3, 4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건설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변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성전은 뭐냐면은 거룩한 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전은 왕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왕의 집무실이고 왕이 거기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회막이라고 하냐면은 거기에서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Meeting of Hou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왕과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성막을 건설을 하고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부터 27장까지 나왔고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진하는지 어떻게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도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도 여행객도 아닙니다.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진 12지파 공동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군대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1년 동안 뭘 했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이고 왜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며 너희는 누구며 너희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1년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일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찾아볼까요? 먼저 언약을 봐보면은 저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나의 얼굴을 내 앞에 나의 얼굴 외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나하고 너 사이에 다른 얼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죠. 왕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맞대고 보고 왕과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구조사는 봐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그림이 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 질서가 생겼는데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법궤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뭘 의미하냐면은 저 십계명 언약 문서가 담긴 상자인데 그 상자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법궤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언제 움직이는지 법궤가 출발하면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멈췄으면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 성막이 궁전이 있는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진을 칩니다.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무르다가 또 출발하면 가고 이거를 갖다가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이거 굉장히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인구조사한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자, 여기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복이냐?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한국어 성경에는 그것이 표현이 그렇게 썩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네, 한국어 성경 봐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시내산에서 한 이 세 가지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십계명의 1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은혜, 샬롬, 기쁨, 풍성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닮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갈 때 그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이 말의 그 어원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부터 나온 선물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샬롬은 무엇일까요? 여기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샬롬인 것이죠. 샬롬은 공동체의 하나됨. 제각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과 너희들이 갈 방향과 목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광야는 뭐냐면은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훈련하는 곳인데 뭘 훈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훈련하느냐?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내용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될 거 많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거기를 딱 짚어가지고 요거 훈련하는 거야. 이것이 완전히 너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이 훈련의 내용 간단하죠.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이 되어버립니다. 내지는 여전히 광야일 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려왔는지, 그건 정체성과 사명,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있을 때까지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서신서의 모든 문안 인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사, 마지막 인사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훈련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왕을 예배하고 만나고 따를 줄 아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요약해 줄게요. 그럼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 파악하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쭉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책도 나오는 것이 있고,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책 읽고 요약하기. 그 다음에 그 요약한 걸 내 말로 바꿔 쓰기.
내 말로 바꿔 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이거 한 큐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 묵상하면요 핵심 파악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찰, 키워드 찾기,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문단 나누기 뭐 이런 거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곱씹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찾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나누잖아요. 여러분 안 나누면은 나누기 시작하면 10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네,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유튜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만 해도 핵심 파악의 고수가 된다. 이렇게 이런 유튜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광야는 더 이상 텅 빈 곳,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선물들로 가득 차고 샬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스토리의 7월은 민수기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 훈련도 갈 겁니다. 중국 중경으로 전지 훈련 갈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 삶의 주변이 광야 같을지라도 곧 은혜의 선물들로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샬롬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향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비전 스토리 교회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으로 뻗어갈 것입니다. 은혜와 샬롬이 익어가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